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면 지금 이 시간, 글쎄요,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거 저런 거,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인생 문제, 나의 어떤 갈등, 고민, 안 되는 거, 내 교회를 위한 거 많이 구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답하실지는 저는 압니다. 그 이유는 천하 없이 천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호와께 구해도 여호와는 늘 한 가지로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거,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어려움과 영적 환난을 이기는 거, 말씀 속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도다. 말씀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땅 역사 방법이시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화감동하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응답받아 기뻐지는 건 종교가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살아서 활력 있게 역사하고 우리를 세우고 승리케 하는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에게 여호와가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저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아수르에 멸망하는 걸 본 사람입니다. 남왕국이 곧 멸망할 것을 안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지금이라도 말씀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말씀 속에 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은 지나가서 돌아오는 법이 없다.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되었다.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중요하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럼 너희가 복 받을 거야, 너희가 응답 받을 거야 하지 않고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근본의 이유는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실패한 나라에 전쟁의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증가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세상은 모릅니다. 어떻게 내 영혼을 잘 되게 해줍니까? 운동을 합니까? 영양제를 먹습니까? 저 종교인들 마냥 고행하고 참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이제 가고 24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2024년도의 주제가 벌써 나왔어요. 찬양 들어가는 가운데 있고요. 중심 단어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가지고 내년도도 한 해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이번 연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년도에 응답하실 거 믿고요. 여기 계신 분은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은 인생의 문제, 어떤 분은 정신의 어려움, 어떤 분은 산업의 어려움, 어떤 분은 애정의 어려움, 어떤 분은 내 자녀의 어려움 다 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일단 성공한 거 축하드리고 승리한 거 감사하고요.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 뭐하냐? 하나님, 내 인생에 말씀으로 역사옵소서. 살아서 활력 있게 역사하는 말씀이 내 자녀의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남편의 인생과 삶 중심에 방황하고 흔들리는 내 남편, 중독되어지고 쓰러지는 내 자녀, 우울하고 슬퍼하는 내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게 나와 들어라. 다른 거 하지 말라.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실 요 본문을 원단으로 할까도 생각했었어요. 너무 제가 너무나 내게 나와 들어라. 그렇지. 뭐 누구를 만나 뭔 얘기를 합니까? 뭘 보고 우리 인생을 판단합니까? 다 소경이 소경인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무 저희 마음에 남은 본문입니다. 소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어디에 중심이 있고 뭐가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여기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가치 없는 것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 성경이 여러분하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카피하다 보니까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우리에게 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먹지도 못하는 거, 이건 안 먹는 거란 말이 아닙니다. 너무 가치 없는 것을 우린요, 모든 우리의 정열과 힘과 마음을 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만 하나님 말씀 받고자 나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약간만 하나님하고 동행하고자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역사하시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 정열 쏟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너무나 세상적인 거, 너무나 성공 중심적인 거, 너무나 나 중심적인 거, 그거 성공하는 거, 여기에 나는 다 투자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다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저거 하고 나를 성공시키고 뭐 큰 업적을 누리고 내 가정과 가문을 세우고, 이게 나는 크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막 내 귀한 거, 은 같은 거 달아주는데, 여호와는 왜 거기에, 왜 그런 것에 너희의 열정을 다 쏟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왜 안 바라보고 너의 그 중심과 열정을 다 거기에 쏟고 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없습니다. 영혼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하고 싶어. 그리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자녀는 성공시키고 싶고, 여호와 보시기에 양식 아닌데 소중한 은을 던지는 겁니다. 저 돼지에게 진주를 줬더니 딱 보더니 먹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걸 주나 싶은 거예요. 주인한테 좀 좋은 꾸정물이나 좀 주지. 꾸정물 찾아야 된다고 진주를 밟고 있네. 성도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전쟁의 재앙이 임하는 때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나간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꼭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간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생의 실패와 수고의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에만 수고해. 약간 여호와 바라보면 되는데, 약간 주님 의지하면 되는데. 야곱이 일평생 하나님이 잃어버립니다. 돈이 좋았어요. 이쁜 아내 만나는 게 좋았어요. 양들이 우양이 증식되는 게 너무나 기뻤어요. 여호와가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여호와는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빼앗기게 합니다. 다 떠나가게 합니다. 야복강 앞에서 혼자 남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붙잡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라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는 여러분이 우양육축 내 이쁜 아내보다 여호와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말씀 속에 거하십시오. 우리 다 이런저런 문제 안 있습니까? 남에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웃고 있어 그렇지, 다 슬플 만큼 나에게 어려운 문제 다 한가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 평안함 얻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응답 누리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해결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것이 악인과 불의한 자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아니 나는 일 열심히 했는데, 나 저거 위해서 수고하고 내 인생에 은 같은 거 달아줬는데, 나 열심히 샀는데, 세상에선 좋다고 합니다. 야, 열심히 살고 참 착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농부가 열심히 농사져서 몇 배 남기고. 여호와는 악하답니다.
수고한 그 몇 배 여러 해 얻은 농부를 여호와는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가 네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앞날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를 모르냐, 어떻게 언약을 모르냐, 어떻게 복음을 모르고 있냐. 악하다니까 뭐 남에게 빼먹고 막 남 죽이고 뭐 불지르고, 이게 악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악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진정한 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남 죽이고 싸우는 것은 그렇게 영적 문제 있는 자가 그렇게 행하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오는 이유입니다. 중심에 여호와가 없어요.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다른 것에 너희 수고와 너희 은을 달아주지 말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갈망하라. 말씀을 갈망하라.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나를 청종하라. 3절 보니까 내게 나와 들어라. 55장 6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 듣는 것을 여호와 찾고 여호와 부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마 주여 오시옵소서. 말씀 듣는 게 여호와가 나를 찾고 내가 찾고 여호와가 내게 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갈급함을 채워줍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갈급해, 목말라, 피곤해. 세상 것은 돈 주고 은 달아주고 얻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요, 선물입니다. 그냥 베푸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는 선물이고 은혜이면서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갈급함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더 말씀 누리시고 여러분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남편 다젖 있는 여인의 갈급함이 채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를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즐거워져야 돼요. 최대한 예배할 때 어려운 용어, 단어를 빼려고 합니다. 최대한 성경만 가져가려고 합니다. 좀 나이 드신 분도, 좀 귀가 어두우신 분도, 아이들도 이해하고 편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말씀 이해할 때 여러분은 갈급함이 채워져야 돼. 나의 갈증이 채워져야 돼. 나의 마음이 기뻐져야 돼.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즐겁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증을 채워주고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 주님이 엠마오는 두 제자에게 말할 때,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설교 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만 얘기하고 복음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소원, 전도, 선교 얘기하여 나의 갈증이 채워지고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배가 예전교회 임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 대단하죠. 우리의 육신을, 갈증을 치유하고 우리 마음을 뜨겁고 기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왜 이게 가능한지 압니까?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골수, 육신, 마음, 생각, 뜻, 정신, 심령, 영적인 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역사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안 된 문제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남편이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 왜, 남편, 여보 미안해. 그건 문제가 안 되어져요. 근데 자꾸 이상한 문제를 반복합니까? 여보, 당신 도박하면 안 돼. 여보 미안해, 안 그럴게. 다음에 또 합니까? 안 돼. 그런데 또 합니까? 그건 이미 중독이 되어 있는 거고 사단의 견고한 진된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감옥을 몇십 번 갔다 와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막 우울해합니다. 자꾸 막 별거 아닌 문제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막 슬퍼하고 막 짜증내고 합니다. 아무리 기승전결 철두철미하게 이러면 안 되잖아 얘기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가정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우리 육신을 갈급함을 채우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우리 기도 많이 되겠죠. 하나님 예전 교회 예배를 축복하셔서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삶이 영혼이 뜨거워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끝이 뭔지 압니까? 내가 너희를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리니. 우리 육신이 갈급함 채워지는 것도 축복 맞습니다. 말씀 듣고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것도 축복 맞습니다. 말씀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도 축복 맞습니다. 진짜 축복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주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견고하고 착하고 능력 많으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으로 내가 내 가문을 이끌고 가겠습니까? 애들도 압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거 누가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누가 그 속에 들어간지 압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말씀이 너무 좋은 자, 그 끝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축복. 예전께 모든 가정들이, 오늘 바울은 이사야는 다윗의 가정의 가문의 언약을 예를 듭니다. 그런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동이었던 아이 인생이 왕이 되어지고 왕의 가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부와 귀를 누리게 하시고 응답 누리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을 주시고 그 심정에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대적의 칼날이 피해가게 하시고 많은 나라를 이기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그 바로 다윗의 가문에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누린 축복입니다. 곧 3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에게 세운 언약, 이 보통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하여 성전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 세울 때는 얼마나 많은 응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람 통해서 성전을 건축, 그 막 황금으로 졌거든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은을 달아주고 수고해서 그 돈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삼는 자에게 언약으로 베푸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 받을 때. 4절입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를 삼았느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만민에게 나가는 한 시대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복음을 가지고 온 땅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 역사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응답 받으십시오.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의 축복. 세 번째입니다. 5절 보니까 이면계약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니 그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왕을 세워서
응답받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네게로 달려오게 하고 응답받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나를 영적으로만 막 뜨거워지고 막 기뻐지고 마음 기뻐지고 삶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 맺읍시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언약은 그냥 네 하자 하는데 하나님 언약만큼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 세울까요? 누구의 가문에게, 누구의 가정에게?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마음에 담은 자, 말씀으로 영원히 사랑하는 자,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 말씀을 감사하는 자. 자, 그러고 봤더니 다윗은 시편 1편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시편 1편 저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가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같이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갑니다. 복 없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서게 되어집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이 짧아도 일부러 죄인과 악이나 쓸까요? 아니겠죠? 나는 저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고 나를 복받게 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끝까지 믿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를 돌변해서 나에게 악인이 되어주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실패케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일평생 따라갔는데 그 끝이 똑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치 열매가 없는, 열매를 맺었는데 겨가 되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바람 훅 불리니까 쑥 날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복 없는 사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착하고 선하고 교회 헌금 많이 내고 목사 말 잘 듣고 이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 말씀이 너무 좋은 자. 다윗. 그래서 여호와가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왜 세상 많고 많은 아이들 가운데 여호와가 목동인 다윗에게 역사했습니까? 애가 착하고 순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려서부터요 하나님 말씀이 좋았어요. 예배가 좋았어요.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 뭘 가지고 인생 승리할 겁니까?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아이들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죄인, 악인, 오만한 자 따라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 밤나무, 상소리나무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남는 건 누군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한 시대의 계획과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 어떤 것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나무가 심어지면 못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나무도 있다고 하는데 하필 심어졌는데 저 사막 한가운데 심어진 게 아니고 돌짝밭 위에 심어진 게 아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 겁니다. 특징이 뭔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쭉정이 맺어서 바람 따라 무너지는 게 아니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진 인생. 한 시대의 왕이 되어진 자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 인생 봤더니 능력이 있고 칼싸움 잘하고 돌 던져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고백 다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뭡니까? 내게 나와 들으라. 내게 나와 들으라. 여러분 꼭 예배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게 나와 들으라. 내게 나와 들으라. 우리 주님이 뭘 갖다 많이 바치랍니까? 충성봉사랍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하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잘하고 있으니까. 충분하니까 이 교회가. 이게 헌금 몽투를 돌리는 것은 걱정하지 마. 못 내신 분이 급하게 오다 보니까 하는 거지. 꼭 내가지고 하는 거 절대 추호도 아니니까.
앞으로 예전교회는 임직할 때 돈 걷는 일 없을 겁니다. 왜 걷습니까? 그런 귀한 일을 하는데 매관매직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물론 돈 많은 분도 있고 뭐 여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분도 많이 있어요. 힘든 분도 많이 있고 절대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절대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십시오. 목마른 자들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교회에서 싸게 제공합니다. 3,000원. 근데 굉장히 질 좋습니다. 뭐 정 어려우면 뭐 그냥 드시면 CCTV에 안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먹어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식권 드릴게. 저 그 정도 능력은 있습니다. 지금 예전 교회에서 컵라면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제가. 근데 우리 주님이 한 가지는 하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는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것만큼은 꼭 각골 명심하시고 새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와서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왜 그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뭐길래 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우린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예수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 이야기. 성경 다 읽었는데 선행이 남는다, 구제가 남는다, 봉사가 남는다, 율법 남는다, 다 안 맞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피고 어디를 보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남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창조의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발견되고 예수님이 탁 올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 땅을 창조하신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말씀 들을 때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의 말씀이 인생이 치유되어지는 영혼이 관절과 골수가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는 역사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를 마음에 탁 담고 예배할 때 마태복음 8장 16절 승리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떠나게 하게 했던 그 예수님의 승리의 말씀 내 인생의 견관진되고 통로가 되어지고 누룩과 같이 퍼지는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역사 언제 임한다고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감사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창조의 역사, 치유의 역사, 승리의 역사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말씀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단이 그걸 방해할 겁니다. 영적 잠에 빠지게 할 겁니다. 말씀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하죠. 씨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걸 누가 찾아오냐? 새가 찾아와서 먹는 거예요. 그 새를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돈 많이 버는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승진 많이 하는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으면요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급적이면 말씀 받지 말라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불신앙하라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예배 승리하지 못하라고 합니다. 막 이런저런 사건 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갈등하게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물론 교회가 좀 최대한 온전하게 하겠습니다. 좀 사고 안 치게, 목사가 이상한 짓거리 안 하게 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엘리라고 하는 무너진 그 두 자녀 흠리와 비나서는 별의별 짓 다 했거든요. 막 여자 막 만나고 제사장들이 별짓 다 하고 다닙니다. 막 그 다 뺏쳐먹고 나중에 둘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쳐가지고. 그래도
그래도 한나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도 혹시 뭐 그런 비유죠. 여러분 자녀는 말씀 놓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 흠니와 빈느하스가 있고 엘리가 있는 곳으로 자녀를 보냅니다. 그리고 부탁했어요. 너 여호와 궤 옆에 있으라고. 그나마 엘리가 사무엘 통해서 여호와 말씀 받았다니까요. 그나마. 그리고 그 사무엘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은혜 받고 흠니같이 빈느하스같이 엘리같이 안 무너졌다니까요. 그 받은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받았냐. 나중에 사무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나중에 그 말씀을 통하여 미스바의 대기억을 이루는 응답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가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실망이 여러분에게 와도 말씀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놓치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 길가의 마음 자꾸 불신앙 옵니다. 싸워나가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립니까?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되어집니까? 막 졸린고 뭐 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맨날 예수만 얘기하는 것 같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남편이 멋지고 잘나고 막 자는데 뭐 말씀만 못 듣는다? 땅을 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아들이 똑똑하고 뭐 좋은 데 가고 예배가 안 된다? 땅을 치고 오셔야 돼요. 땅을 치고. 왜 내 자녀는 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미적분을 저렇게 잘 푸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게 할머니도 이해하고 어린아이도 이해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까? 그거 영적인 거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돌박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말씀 받으려고 해도 막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막 무너지거든요. 속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놓치지 않게. 가시반 마음입니다. 막 너무 세상이 좋아, 막 돈이 좋아, 세상 유흥이 좋아, 쾌락이 좋아, 자꾸 나를 끌려가게. 이 가시가 나다가 가시 때문에 못 자라게 돼. 싸우십시오. 하나님, 다윗이 응답받았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축복이 내 인생에 임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한두 시간 얘기할 겁니다. 막 하나님 이거 저거 막 이거 해주고 막 써놓고 막 해달라고 청구서 올릴 겁니다. 여호와는 이거 줄 겁니다. 예배 잘하면 돼.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마음도 기뻐지고 영혼도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려져서 아멘할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게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